무서운 고독에 몰아넣을 수도 있고 허무함으로 둘러싸인 염세주의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혀를 거칠게 하여 욕설을 달고 다니게 하며 당신의 눈을 음란하게 하며 당신의 입에서 한숨이 터져 나오게 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거머리처럼 한번 들러붙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파괴하고 깊은 고뇌로 빠뜨리는 사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놓지 않으려고 당신에게 붙어있는 내 이름은 나쁜 습관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면서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듣기만 해도 나를 벌벌 떨게 하며 나를 도망하게 하는 그 유일한 하나는 당신의 좋은 습관입니다. 스티븐 코비, 이름을 기억하시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집에 이 책이 없다면 진짜 책 안 읽는 거예요. 아니면 집에 젊은 사람이나 학생이 없거나. 자기 개발의 권위자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으로 전 세계의 이름을 떨친 스티븐 코비 박사가 지난주 16일 월요일에 별세했습니다. 79세, 우리 나이로 80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책 제목 그대로 습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습관을 바꾸면 된다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 집착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선택과 결과에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이게 습관처럼 자리를 잡은 거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뭐냐? 예를 들면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라는 거죠. 급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습관을 들이라는 거죠. 또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쌍방에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추구하고 이해시키기 전에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라고 합니다. 상호 존중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열린 자세를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이런 것이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요? 습관이 되어야 자연스럽게 움직여지니까요. 그래야 진짜 그게 내 것이 되니까요. 습관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중단하게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에 또 하나 생각하면 심신을 단련하는 일입니다.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운동과 봉사활동, 독서 등을 통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새롭게 하라는 거죠. 이런 것이 습관이 될 때 반드시 성공한다는 겁니다. 배울 것이 있는 책입니다. 사람은 떠나가도 책이 남아서 말을 하는 거죠. 습관은 삶입니다. 내 생활입니다. 우리는 습관대로 합니다. 습관은 행동에도 있고 생각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습관은 나를 지배하죠. 내가 그 습관에 지배당하고 그 습관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틀이 형성됩니다. 이제 그 틀 안에서 보고 느끼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나의 틀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틀이 뭐냐? 프레임입니다. 여러분의 프레임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틀이 있습니다.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님이 쓰신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 프레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쓴 이유가 재미있어요. 젊은 시절 나는 40이 되면 훨씬 더 고상해질 줄 알았다. 40이 되기만 하면 어떤 마법에 걸린 것처럼 저절로 인생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관대해지고 무엇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40을 먹고 나서도 나는 여전히 싱거운 농담을 즐기고 노는 것을 좋아하며 무시당하면 발끈하는 성품 그대로다. 그래서 도대체 나라는 인간이 무엇인지, 무엇이 내 인생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지, 나는 삶을 재무장하고 싶다. 이런 열망으로 이 책을 썼답니다. 이 책을 읽은 어느 분이 후기를 이렇게 남겼어요. 나도 환갑이 되고 나면 저절로 인생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관대해지고 무엇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막상 환갑이 되었지만 모든 일은 큰 차이 없이 종전처럼 흘러가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이 책에서 말하는 프레임이 무엇이냐 하면은 세상을 보는 창을 말합니다. 건물에 창문을 만들잖아요. 그 창만큼 세상이 보인다는 거죠. 건물 전체를 투명하게 하지 않는 한
세상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창을 낸 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인생을 사는 내 삶의 철학,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프레임입니다. 여기에 따라 수많은 착각과 오류를 일으킬 수도 있고 오만하고 편견을 가질 수도 있고 실수와 오해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레임은 나의 조력자가 되기도 하고 나의 금혈관이기도 하다가 어떤 경우에 나를 실패하게 하기도 합니다. 최인철 교수님이 말하는 것은 긍정의 언어예요. 긍정의 자세를 취하라는 거죠. 장수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모두 긍정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합니다. 올림픽에서 은메달 받은 선수가 동메달 선수보다 만족도가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아니, 더 떨어진다는 거죠. 동메달이 은메달보다 만족도가 더 높아요. 왜냐하면은 은메달 선수는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금메달을 딸 뻔했는데 하는 그 마음에 절대로 은메달에 대한 만족도가 없다는 거, 약하다는 거죠. 반면에 동메달을 딴 선수는 내가 이거 조금만 잘못했으면은 메달도 없이 돌아갈 뻔했구나. 이 동메달을 딴 것도 어딘가 해가지고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프레임으로 바라보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이번에 런던 올림픽 이제 하면 여러분 시상식 중계할 때 유심히 봐요. 은메달 선수가 더 행복해하는지 동메달 선수가 더 행복해하는지 틀림없이 동메달이 더 기뻐하고요. 까불어요. 그 시상대에서 막 몸을 흔들고 까부는 선수는 동메달 선수라니까요.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가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를 하나 해요. 책 내용 그대로 하나 전하면은 세실과 모리스라고 하는 두 친구가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었어요. 아마 유대인이겠죠. 왜냐하면 랍비가 있는 회당으로 가고 있었으니까요. 가는 길에 이 두 친구가 나누는 대화입니다. 모리스, 넌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니? 글쎄 잘 모르겠는데 랍비에게 한번 여쭤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 세실이 랍비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랍비여,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그러니까 랍비가 정색을 하면서 대답을 하는 거죠. 형제여,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엄숙한 대화인데 그럴 수는 없지요. 그 세실이 모리스에게 와서 그 랍비의 대답을 말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 모리스가 하는 말이 그건 네가 질문을 잘못했기 때문이야. 내가 가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 그리고 모리스가 랍비에게 가서 다시 물었습니다. 랍비여, 담배를 피우는 중에 기도를 하면 안 됩니까? 이때 랍비가 온화한 미소를 띠며 대답합니다. 형제여, 기도는 때와 장소가 필요가 없어요. 언제 어디서나 담배를 피우는 중에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에, 관점 하나에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 거기에 따라 모든 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과연 나의 프레임이 무엇이냐? 나는 어떤 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나는 어떤 프레임으로 사람을 쳐다보느냐? 나는 어떤 태도, 어떤 틀을 가지고 인생을, 삶을 살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최인철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뭐냐 하면 반복 프레임을 연마하라고 그랬어요. 그 반복이 뭐냐? 습관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10년 반복할 때, 또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끊임없이 매일 반복하고 반복하고 이것이 습관이 될 때 나의 프레임이 변화되고 나는 재창조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말도 인용했습니다. 습관은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게 습관의 비밀이에요. 오늘 배경 설명을 제가 좀 길게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프레임을 깨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설교에 대한 프레임이 있잖아요. 설교 시어자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리고 지겹고 딱딱하고 재미없다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성경 구절을 어렵게 지루하게 설명하고 풀어주는 게 설교라고 할 수도 생각할 수 있죠. 자녀들이 엄마에게 하는 말 중에 엄마, 제발 설교 좀 그만해라.
엄마의 잔소리와 설교를 동일시해요. 그래서 우리들 속에도 설교라고 하면은 듣기 싫고 지루하고 잔소리하는 것으로 받는 그 프레임이 있거든요. 그 프레임을 우리도 한번 교체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처음부터 성경을 펴시오, 몇 장 몇 절이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아도 설교가 될 수 있다는 프레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우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도 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창틀로 세상을 보시고 사람을 상대하고 인생을 사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프레임이 무엇이냐? 오늘 저는 이 프레임을 습관이라고 하는 말과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프레임은 예수님의 습관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말씀하죠. 그 습관을 따라간 게 뭐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습관이 계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습관이었어요. 오늘 주신 마태복음 이 4장의 말씀, 예수님이 메시아로 세상에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마귀와 대적하며 그의 삶의 연단을 마무리하시는 시간이잖아요.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위대한 습관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잘 아는 거죠. 3가지 유혹의 주제에 대하여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유혹 하나하나를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것.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이 내용을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것. 예수님에게 습관이 또 있었는데 그에게 프레임이 또 하나 더 있었는데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있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 묵상을 하고 나누는 거죠. 새로운 관점으로 이 말씀을 봅니다. 새로운 프레임을 예수님에게 적용해 봤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칩니다. 마귀의 유혹에 대하여 어쩌면 그렇게 적절하고 명쾌한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여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에 대하여 딱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프레임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틀이었고 예수님의 습관이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예수님에게 배우는 예수님의 프레임은 바로 예수님은 공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이걸 말씀 암송의 습관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것을 우리 시대 가장 적합한 표현으로 공부하는 습관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부를 습관처럼 했을까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상상하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 여기에 대하여 답은 예입니다. 예수님은 12살 때 처음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했을 때 부모님을 따라 고향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성전에 남아서 대학자들과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 추측을 하면 예수님은 가난한 집에 살았습니다. 결코 넉넉하지 않았고 그의 집은 도시가 아니었고 시골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생각하는 시골보다 훨씬 더 촌이었습니다. 모두 가난하고 변변찮게 살았고 정말 밥이라도 굶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그를 깨우쳤다는 거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떻게 했는지 이 예수에게 그를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그를 배웠는지 어디서 공부했는지는 나오지 않기에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간혹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성령님께서 배우지 않아도 글자를 알게 해주셨을 거다. 그런 대답은 무책임한 대답이에요. 분명한 것은 그를 배우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배웠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율법서를, 시편을, 예언서를, 모든 구약 성경을 예수님은 다 읽었고 나름대로 정리하고 그 속에 깨우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2살짜리가 감히 대학자들과 대화를 하고 말이 통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을 더 읽었고 묵상했고 깨달았고 또 가르쳤습니다. 원래 가르치면서 배운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논쟁하면서 더 많이 배우고 그 논쟁에서 이기려고 더욱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했을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코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부가 습관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해요. 마태복음 11장 28,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게 배우라고 그러셨어요. 왜요? 예수님 자신이 배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과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에게 배움은 일상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배움으로 살았고 배움으로 습관적인 삶이었습니다. 한번 설명도 하고 또 공부도 했습니다마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 배운다는 게 라마드라는 말이 있어요. 배운다는 것은 항상 가르친다는 거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 라마드를 제가 뜻으로 또 한번 풀어봤어요. 라는 회초리나 막대기를 말합니다. 매는 심판입니다. 또 정화한다, 깨끗하게 한다 그런 뜻도 있어요. 또 더는 문입니다. 라마드라고 할 때. 그래서 이걸 전체를 연결해 보면은 이 문이라는 것은 성경의 문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배운다는 게 뭐냐 하면은 성경의 문 앞에서 회초리를 들고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문, 이게 프레임이잖아요. 이 말씀의 틀 안에서 옳고 그른 것을 심판하는 회초리 앞에 서 있는 것, 이것이 배우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깨우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깊은 통찰을 하게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배웠다고요. 뭘요?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찾았고 배웠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비밀과 원리를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진정한 배움이 뭐냐? 성경의 문,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프레임 안에서 배우고 깨닫고 새롭게 보고 판단하고 심판받고 내가 변화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배움이라는 거죠. 이 배우는 자세, 배우려는 마음,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나 배우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청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깊어집니다. 여러분 다니는 회사들, 일반 기업체들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연수를 많이 보내고 공부를 시키고 배우게 하는지 모릅니다. 배우지 않으면 멈춰요. 발전이 없어요. 배우지 않으면 결국 그 회사에 필요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잖아요. 배움을 멈추면 되지 않습니다. 멈추면 그만큼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더 몇 배로 잊어버리고 사라지고 결국은 소멸하게 되거든요.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깜짝 놀랄 뉴스를 제가 접했어요. 왜 놀랐느냐 하면은 오늘 설교를 뒷받침해주는 너무나 정확한 정보가 뉴스에 떴어요. 가장 많이 하는 후회,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어쩌면. 가장 많이 하는 후회라는 제목으로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을 1등에서부터 5등까지 그리고 10대부터 70대까지 남녀를 구별해가지고 정리를 해놨어요.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냐? 남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1위, 남자 10대 가장 후회하는 것, 공부 좀 더 할 걸. 20대 공부 좀 더 잘할 걸. 30대 공부 좀 할 걸. 40대 공부 좀 할 걸. 50대 공부 좀 할 걸. 60대 돈 좀 모을 걸. 70대 아내 눈에 눈물 나게 한 일.
근데 오늘은 다른 얘기 하지 맙시다. 공부에 대한 거니까. 근데 이 60대, 70대 남자들도 세 번째, 네 번째는 더 배우고 싶었는데 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가장 후회하는 것, 10대 공부 좀 할 걸, 20대 공부 좀 할 걸, 30대 공부 좀 할 걸, 40대 공부 좀 할 걸, 50대 애들 교육 좀 신경 쓸 걸, 60대 애들한테 더 잘해줄 걸, 70대 더 배우고 싶었는데. 여자 쪽에 자식에 대한 얘기 하나 나왔지만 그것도 뭘까요? 애들 교육이나 애들 사는 거 좀 더 잘해주고 싶었는데 그거잖아요. 이거요, 전체적으로 다 보면요, 95% 이상이 내가 인생에서 후회하는 가장 1등이 뭐냐 하면은 공부 좀 더 열심히 할 것, 그리고 더 많이 배울 걸.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우리 모두가 후회하고 우리 모두가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 하면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후회만 하고 있다는 거죠.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배움을 중단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배움을 선택하자고요. 우리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리스도인은 배우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배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배웁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데, 지혜 그 자체이신 분인데, 예수님도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길가의 풀 한 포기에서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도 저를 보라 하며 깨닫고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항상 배우기를 원했고 깨닫고 가르치고 함께 공부했던 예수님. 그저께 미국에서 배트맨 영화 상영 중에 총을 난사해서 지금 엄청난 사고가 나 있잖아요. 갈수록 세상은 더 험해지고 이런 게 20년 내지 30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날지 모른다고 미래학자들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범인이 의과대학을 다녔다잖아요. 공부 잘하고 머리 좋고 이 세상에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학문을, 그런 공부를 하고 있어도 그 공부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실로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도 배운다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 안에, 그 믿음 안에 진정한 삶의 가치, 예수님의 틀 안에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창조,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는 거죠. 내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거죠. 교회 오는 것도 배우는 겁니다. 어린 아이 한 명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도 배울 게 있습니다. 예배 중에도 배울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도 배울 게 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공부하고 예수님이 항상 배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늘 배우는 마음, 말씀을 배우고 사람에게서 배우고 이 세상을 통해 배우고 이 자연과 우주와 만물을 통해서도 배우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수많은 정치와 경제와 사회의 변화 속에서도 배우고, 그러기에 우리는 더 겸손하고 항상 배우는 태도로, 그리하여 더 그리스도인처럼, 참 그리스도인처럼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배우기를 원하고 그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